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는데요.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우리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할 때 제가 12절 읽고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렇다면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무엇이었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기억나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은 참 좋았는데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핵심은 점점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머나 교회였죠. 어떤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라. 그래서 신앙은 순교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그래야지만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였죠. 오늘은 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선명성, 이 영적인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랬는데 그들은요, 이 믿음의 원칙을 굳게 잡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통치가 강력하게 그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버가모 교회 내에도요, 거짓 교훈들, 영적인 이 타협을 향하는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에 그 니골라 당이 나오죠. 아마도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가 있었는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좀 신앙이 빗나가게 되고요, 그 니골라를 쫓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니골라 당 이렇게 얘기하고, 발람은 그 출애굽,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또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웠던 그런 사람, 시도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니골라 당 그리고 이 발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세상, 우상, 그리고 이 음행, 자, 이런 것들을 용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게 하고, 이 세상적인 더러운 그런 가치들, 절대로 끌어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도 누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했던 그런 것이 바로 니골라당 그리고 이 발람이죠.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실제로 니골라당과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 그런데 소수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선명성, 단호함, 이 결단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이것이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7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바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교회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 2장 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뼈, 목회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7 금 촛대는 교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진정한 참된 권위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리더십, 특정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권세자,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2장 8절에 보았던 것처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게 순교 신앙이죠. 그래야지 어떤 핍박과 어떤 위협, 공격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 신앙을 가지라. 자, 그럼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나타나셨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여러분, 이 날선 검이 무엇이겠습니까? 날선 검, 그 검은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날선 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앞에 나오는 1장 16절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검이죠.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건 적을 암살할 때 쓰는 작은 단검, 그 마카이라는 그런 단어의 그 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검이냐면 이 칼을 휘둘른, 그리고 적을 죽이는 긴 칼,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이게 바로 롬화이아라고 하는 그런 칼인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검이 바로 이거예요. 롬화이아.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 이 말씀의 검은 무엇이냐면 잘라버리고 베어버리는 그런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 아닌 것, 속이는 것, 진리가 아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라버리고 베어버리는 그런 것들.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잘라버려야 될 것은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잘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그 칭찬의 내용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시면서 그곳,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인들이 살았던 곳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 이 버가모 지금 현재 그 터키 그 아이딘이라는 곳과 이스탄불 유명하죠.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이 버가마로 알려진 이 지역인데 이 버가모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권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사단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사단이 그 힘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그 장소, 그게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 그런 뜻이죠. 실제로 이 버가모에는요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제우스 신전이 있었대요. 제우스 신전. 그러니까 헬라 이 신 중에서 제일 높은 가장 유명한 그 신, 이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또 이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인데요. 이건 뱀의 형상을 가진 치료의 신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아주 그 신전이 거기 또한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에는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전 27년 황제로 등극해가지고요 자기의 신전을 만들게 했던, 그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했던 이 아우구스투스 그 신전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정치, 군사, 종교 이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버가모 도시를요 휩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쥐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의 권자가 바로 그래서 버가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도 어쩌면 아니 이건 맞아요.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버가모 도시와 같은 곳에 우리도 살고 있다 해도 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주도권을 쥐고,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실제로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피로 와그너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사단이 통치하는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영역이 7가지 영역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정부예요. 나라, 정부. 사단이 정부 기관과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회, 국가의 질서를 왜곡한다. 그래서 왜곡된 것, 진짜가 아닌 그 비진리를 자꾸 확산시킨다. 무엇을 통해서?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단이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한 사단은 경제를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불평등, 탐욕을 조장하게 하고 사람들을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불공평하게 만들고 분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멀게 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과학, 진화론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도록 한다. 사단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 TV, 영화, 뉴스, 인터넷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자꾸 끊임없이 심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유혹적인 메시지를 자꾸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리 생각이, 또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또한 종교가 있습니다. 가짜 종교, 2단, 3단까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무신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을 자꾸 막는 거죠. 방해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고 이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하시는데,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도 사랑이라는, 이 통합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사랑이니까 통합해야 되니까 그런 명목을 가지고 모든 종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가려고 하는, 심지어는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종교는 통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목소리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와 이 거짓은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중에 하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피러 와그너 신학자, 이분은요 또 가정도 얘기합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중요한, 소중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 가족 관계를 계속 파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분열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가치를 주입시키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파괴, 이게 사단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문화입니다. 계속 비도덕적인 어떤 타락한 문화를 사람들에게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거기에 빠져들도록 하는, 이런 것들. 사단은 결국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한다,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선명성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단호해야 된다. 단호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흐지부지 좋은 게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선명하고 분명하고 단호한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절대로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신앙.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영적인 단호함, 영적인 선명성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이 나오죠?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디바라는 사람,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디바는 당시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이 안디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노새로 만든 그 철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불을 지피고 그 노새가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 그 안디바를 그 위에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숯불 위에서 완전히 몸이 구워진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그 판도니아 그 채석장에서 크리스찬 석공들이 있었는데 이 아클레피오스, 이 신상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신상을 건축하다가 거절한 거예요. 이 신상을 위한 이런 잘못된 우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신산, 이 신전을 절대로 짓지 못한다, 그렇게 반항하고 거절하게 되는데 결국 안디바가 그랬던 것처럼 철판 위에서 구워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바는 어떻게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런 영적인 단호함, 선명성을 지킬 수 있었는가? 여러분,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저는 이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이름을 굳게 잡은 거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 이 결단인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나는 그거와 바꾸지 않겠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요하고 막 무참하게 짓누르고 핍박하고 공격해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죠. 순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순교자들을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믿음, 이 영적인 선명성, 분명한 단호함, 이걸 포기하지 않아서 순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어두운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요한 고백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깨끗한 신앙, 거룩한 신앙, 능력 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 뭐가 거창한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된다. 많은 어떤 것들을 통과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고백만 있으면, 이 결단만 있으면, 이 신앙만 있으면요,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다시 보시면 안디바를 뭐라고 부르죠?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 않은, 내 충성된 증인이다. 증인. 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그 고백, 인정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충성된 증인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7절 말씀 한번 같이 마지막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를 주는데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전설인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그 법궤가 있죠. 그 법궤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세 가지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이제 그것을 가지고요 느보산이라는 곳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설인데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 흰 돌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일종의 초대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권. 그 당시에 그 연회 초대할 때 흰 돌에 이름을 써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보고 나를 초대했구나. 그 연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리고 흰 돌을 준다. 어떤 의미,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늘나라 영원한 그 천국 잔치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이런 영적인 선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 나는 살겠습니다. 이 마음, 이 결단,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 우리가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영적인, 이 종말론적인 이 상황은 동일하잖아요. 오늘도 이런 선명한 신앙, 분명한 신앙,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고요, 그 흰돌에 그 이름을 써서 보냈다고 했는데, 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저는 불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아니 이것은 베어버리고 진리,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라도 이런 영적인 선명성이 흐지부지하게 되고 정말 날카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무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날카롭게 재충돈되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가모 교회 많은 믿음의 성도들,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런 마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같이 한번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 도우심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또 중보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선 저위에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님 보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말 날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딪 채로 타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분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성과 우리 믿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카롭게 재충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세상의 공격과 아버지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민주대 교회, 보가모 교회 같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대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신앙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며 진리를 고수하고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이기는, 그래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런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 갖게 하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 영적인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